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기 교회가 아주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때에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 현실만 보고 이제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고, 오늘 중세기 교회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오늘 교회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중직자가 필히 알아야 할 것. 물론 알아야 할 것 많이 있죠. 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요, 하루는 예배당을 딱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껌을 씹고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밟고 다니고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딱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 갔는데도 여전히 그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의 눈에는 틀림없이 그 껌이 보이는데 전도사 눈에도 안 보이고 장로님 눈에도 안 보이고 권사님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큰 것을 잘 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거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도 밟고 다니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 쉬운 한자니까. 우견코 미견양.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손은 보이는데, 알았어요? 양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중직자들은 이건 손은 누구나 다 보입니다. 하도 크니까. 그런데 이 양은 조그만 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중국에 어떤 왕이 하나 있었어요. 왕이 하루는 그 궁정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큰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이 황소가 말이요,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로 물르면서 억지로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야, 저 황소가 불쌍하다. 왜 저렇게 끌고 가지? 하고 신하를 불렀어요. 야, 너 빨리 내려가서 저 황소가 억지로 끌려오는데 왜 그런지 한번 가봐라. 근데 신하가 가서 알아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황소를 잡아서 저 천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쓰려고 지금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야, 저 억지로 끌려오는 황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면 되겠느냐. 그래 저 황소를 살려주고 조그마한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지내라. 이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 황소를 살려주고 조그마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황제가 인색해가지고 옛날에도 큰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금년에는 인색해서 조그마한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지냈다. 원성인 그러니까 이 황제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절대로 인색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인색해서 그런 거 아닌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백성들이 이렇게 원성이 많은데 나는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황소가 불쌍해서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냐. 그러니까 그 학자가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왕이 황소는 보았는데 황소의 생명은 보았는데 양의 생명은 안 보았습니다. 황소의 생명이나 양의 생명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만하다고 생명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니고 큰 짐승이라고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만 보고 양만 봤지 이 생명은 보지 못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대개 보면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아름답게 화장하고 예쁘게 하지만 이거 보이는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병들면은 보이는 아름다운 부분도 점점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론적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꼭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뭘 바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도 듣고 하도 제일 하는 말이 많이 말하는 말인데 왜 오셨어요? 그 성경을 전에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또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앞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뭐 하러 왔느냐?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전도의 방법이요. 전도하러 왔다. 전도가 뭐죠?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하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그 8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리라. 증인이 뭐죠?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조그마하게 봅니다. 큰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이런 교회나 전도하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중직자인 나는 뭘 해야 되겠느냐? 나도 바로 전도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무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명의식. 안 할지라도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셨습니까?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셨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직자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 중직자가 뭐라 할 것은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인. 증인이 중요하죠. 법정에 가도 증인의 말이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잘못 쓰면 3년 이상 징역받아요. 거짓말하면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아는 것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법정에 가면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 봤냐고.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럼 증인, 내가 봤다고. 자기가 아니까.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증인은 언제나 아는 것을 말한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증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뭘 말하냐면 본 것을 말합니다. 안 본 것 말할 수 없잖아요. 안 본 것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진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헬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투스. 제가 이제 헬라어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말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이라는 말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라. 순교자라.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생명을 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생명건 말투스, 생명건 증인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전도의 생을 걸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았으나 다시 교회는 시작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 같았으나 다시금 하나님은 문을 여셔서 오늘 현재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를 없애냐, 지금 이것이 자꾸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요즘에 자꾸 뭘 주장하느냐? 유물론을 주장한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물로 보는 거예요. 죽여도 가책이 없어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죽여도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막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프리메이션 같은 이란 이상한 단체는 앞으로 이 세계 인구를 얼마로 만드느냐? 10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10억으로. 그럼 지금 75억인데 65억이 없어져야 10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10억으로 만드느냐?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해서 자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10억을 만드느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왜? 유물론을 주장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서 10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제 나이 대부분 많으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의 후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래서 나는 그 조그마한 소녀딸을 보면은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들이 나이가 많았을 때 과연 복음을 지키며 생명건 전도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완전히 물들여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직자들은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전도자를 위해서 걸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를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중요한 것이냐? 중직자는 5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5가지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첫째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왜 불신자가 망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왜 불신자가 망하느냐?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성공한 것 같은데 결과는 여기 있으면 망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알아야 됩니다. 빠져나온 길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불신앙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로 34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느니라. 먼저 아시느니라. 그런 거로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먹는 것, 입는 것 다 주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다 머리에 놓고 암기하고 잘잘잘 외운다고 해서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몰라도 한 절 알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래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구원받는 것,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지식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지식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적 전도. 성경적인 전도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 전도 방법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니까요, 전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걸 찾았는데, 예수는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전도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 말을 하니까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은 내가 하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 이미 그를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예수는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밝히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는 구주다.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뭘 누려야 되느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우리는 기도 응답을 누려라.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고 해서 요한이 한 말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사야가 말했다고 해서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은 뭐가 있죠? 죄인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다 이루리라고 약속했으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말이죠. 목회 오래 하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불신앙 항상 보면, 내가 지금도 보면서 그럽니다. 뭐 하냐면은 오늘 목사들 예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목회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 많이 모이면은 내가 목회 성공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교회를 막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회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 젊을 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전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전도 실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다 해야지만은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응답과 증거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죽고 죽어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죽으세요. 가정에서도 죽으세요. 왜 가정에서 부부가 싸워요? 안 죽으니까. 그 나도 옛날에 안 죽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야 되겠다니까요. 그 요즘에는 제가 많이 죽습니다. 예, 내가 죽어요. 안 죽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많고 행동하고 그러고 죽은 사람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요. 교회에서 죽으십시다.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게 될 때에 내 마음에는 참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심장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명령한 대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둥그랑 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의자가 있어요. 오늘 교회라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여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주님이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셨어요? 어디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러면 이 사람에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속에 옆에 가만히 앉아 주무시긴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명령하는 대로 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이 속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사실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도 되거든요. 복받는 길도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중직자가 되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리 갔다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급할 때는 이리 와요. 내가 병이 들었다, 위기가 왔다 할 때는 이리 와요. 좀 뭔가 좀 편안하고 잘 때는 갔다 하면은 이리 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항상 범사에 항상 여기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쓰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어디 가시니까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만남 가지고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만남이 있느냐? 혈연적 만남이 있어요. 혈연적 만남. 이 혈연적 만남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가족관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옛날에 자주 갔거든요. 아프리카 탁 하면 내가 제일 얼굴이 하얀 사람이에요. 전부 다 새까만 사람들이잖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전부 새까만 사람. 새까만 사람인데도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새까만 사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이 나라는 전부 새까만 사람들만 사니까 그래도 더 얼굴이 더 새까만 사람이 미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덜 새까만 사람이 미인이랍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하, 이 얼굴이 새까맣게 인생을 산다가는 것을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덜 새까만 사람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덜 새까만 사람. 그 사람들 거기 나오고 싶어서 낳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다른 데서 낳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금방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이 혈연적인 만남은 이제 가족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 만납니까? 엄마 만나지요. 아빠 만나지요. 가족들 만나죠.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연적 관계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일어나느냐? 인격의 기본이 시작됩니다. 알았어요? 인격의 기본이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부터. 조금 크면서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복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태중에서 각인이 되는 거요. 각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가 시작됐냐면은 두 번째 영적 대물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입니다. 영적 과학적입니다. 영적 대물림도 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여기에는 누가 중요하냐면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아셨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이 아가씨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 부부가 됐죠? 결혼해서 사는 부부에는 이 사람 집에는 네 개의 영적 흐름이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남자의 집에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합쳐진 데서 지금 일이 왔거든요. 아셨습니까? 영적 흐름이라는 건 그런 거요. 여러분 안 부정해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여자, 여기도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흐름이 그대로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인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또 자녀들에게도 계속 내려간다. 근데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결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불신자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끼리 만나야 이 문제가 대를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경기도 어디 가봤더니 말이죠. 아들이 5이 있는데 아들 5이 다 무당인 거예요. 큰아들 이렇게 5가지 다 무당인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때부터 무당이었어. 그리고 5 아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의 그 신이 내릴 때도 말이죠. 그 아들들이 많다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당이었던 사람의 성격과 비슷한 딸이나 아들 속에 꼭 들어가요.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무당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 과학적, 영적 과학이 영적으로. 분명히 외갓집에 영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 친가에 영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자가 이리 왔어. 그럼 여자도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영적 흐름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기 지금 부부간에 살아도 2개의 영적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해결하면은 끝나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대로 계속해서 3, 4대에 이뤄간다. 3, 4대. 그럼 1대1에 3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1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또 3, 4대. 3대에서 끝나지 않으면 또 거기서 3, 4대. 끝날 때까지 3, 4대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대물림이 혈연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부터 신앙교육을 하냐? 뱃속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거 저 산부인과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연세대학교 김창국 목사 아들이 교수님 그분 아들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만한 유리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양수를 만들어서 부어 놓고 사람이 그 속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물색관이 이렇게 앉았는데 밖에서 막 떠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기는 하는데 막 떠드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리를 낮춰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양수 속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수는 엄마 뱃속이잖아요. 그거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생명을 가지면은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다. 그런데 밖에서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장성하면서 달라진다.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마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지느냐? 엄마하고 가까워진다. 물론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요. 성장이 갈수록은.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말을 많이 듣는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아빠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큰딸이 그대로 큰딸이. 내가 처음에 내가 또 나이 많아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큰딸이 생기니까 뭐 그냥 좋아서 막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큰딸은 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시기를 해요. 지 아빠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은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적인 만남 속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그 후대가 복을 받게 되고, 만일에 거기에서 잘못 만나게 되면 인격이라든가 이런 영적 대물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중에서부터 각인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은 그들이 장성해 가면서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대로 흘러가 버린 것이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뭐냐 하면은 관계적 만남이라고 했어요. 이 관계적 만남을 무슨 관계라고 말하냐면은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 자,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죠. 유치원에 갈 때부터 누구를 만나죠? 친구를 만나요. 그렇죠? 친구가 생기고 또 선생을 만나요. 선생 언제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선생을 만나고, 친구는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부가 만나게 돼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성공과 실패가 옵니다. 성공과 실패가 와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 인생관이 달라져 버려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사상이 달라져요.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그 사람은 평생이 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멋있는 여자고 아주 지성 있는 여자인데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망한 사람 많고, 멋있는 남자가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평생 펴보지도 못하고 망한 사람 많고. 아셨어요? 잘 만나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만나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복음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또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안 바꿔집니다. 그게 잘 안 바꿔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인간의 심정이라는 것이 있다. 심정. 심정은 바꿔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짓말로 잠깐은 할 수 있지만은 완전한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가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 여기를 통해서 인격, 사상, 인격과 사상이 형성돼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인격과 사상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회 보세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통계에 하면은 80% 이상이 뭘 느끼냐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 자기 주위가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삶의 의미를 살고.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는데 어떤
여자 교수요. 대학교 영어 교수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영어 교수니까 뭐 생활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3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꾸 죽고 싶어 말이야. 그래서 죽으려고 하루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그 어린애를 안고 말이죠. 그 자기 집이 10층이에요. 10층 아파트. 그래서 좀 문을 열고 죽으려고 이렇게 발을 내디든 거예요. 같이 죽으려고. 떨어지려고. 한 발 내놨는데 누가 현관 배를 울리는 거예요. 배를 울리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 다락방 하는 사람이요. 와가지고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전도를 받고 교수 사직하고 신학교 와서 신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이제 신학교 때 1회 졸업생이요. 그럼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합니다. 몇 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와 같이 인격의 사상의 문제가 와가지고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면은 우울증이 찾아온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데 있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이들을 찾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만남은 어떤 것이 있느냐. 3번째는 종교적 만남이 있습니다. 종교적 만남은 우리에게 뭘 가주냐.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영적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의 종교, 구원의 종교의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요. 천국과 종국이 나눠진데 일반 종교 어떻습니까? 일반 종교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실패.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복음 없는 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갈라집니다. 오늘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안상홍 증인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좀 알고도 빠지지 하는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빨리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가요. 저 신천지 어떤 그 집사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 집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 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죠. 만났는데 이렇게 이제 타방에서 차 마시면서 대화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성경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죠. 저 잘못 알고 왔구나. 그거 내가 알죠. 그래서 딱 보니까 신천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돌리려고 한 3번을 만났어요. 또 만납시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나를 꼬시려고 한 모양인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운동 안에 교회로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종교 잘못 만나가지고 무너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죠. 안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한국 교회를 자꾸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올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구나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지향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말하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는 방법,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 우리가 보면 그랬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응답받기 전에 뭘 했느냐? 응답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응답받기 전에 내가 할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잡으라.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언약 붙들고 죽어야 돼요. 아셨어요? 언약을 붙잡고 죽어야 돼요.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발에 탁 걸치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나버려요. 그럼 난 넘어져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기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도록 내미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으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만은 내가 붙잡고 놔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사명 감당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모세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땠느냐? 사무엘은 사역하기 전에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 됐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무엇부터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무엇부터 했느냐? 사명 감당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해보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뭘 했느냐? 일하기 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선교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느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큰 것을 찾고 봅니다. 그런데 적은 것부터 보자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아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이제 내가 설명하려고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데 세 가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I know about him.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 사람을 말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 목사님을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다락방하는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들어서 압니다. 아, 선 목사는 어떤 분이다. 어떻게 한 분이다. 이렇게 대충 들어서 아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어떤 때는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이런 아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잠도 같이 자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24시간 같이 있는 것. 세 종류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문 대통령 잘합니다.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잘 알아요. 신문 통해서 뉴스 통해서 얼마 된지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그 사람 아는 것이냐? 바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한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들어서 지식으로 알지 말고, 아셨어요? 들어서 지식으로 알아봤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때요? 야,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기도 응답도 받은 것 같고 뭔가 좀 예수 믿었더니 좋은 것 같다. 그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24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24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아는 것이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아는 중직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하라고 안 하거든요. 틀리게 열심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바르게 하면 천천히 가도 돼요. 틀리게 열심히 하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천히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건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야 친구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친구가 나한테 함부로 못해. 그렇지?
내 비밀 내가 알아? 그럼 아무 말도 못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졌으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뭘 알고 있었느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였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흥교회가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진 중직자들을 중심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영적으로 정복하고 인천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